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이신 그리고 필리핀에서 지금 믿음 교회를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철 선교사님, 또 오늘 이은양 목사님, 개인철 선교사님 두 부부 같이 오셨는데 우리 설교 개인철 선교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사역 준비와 저희 어머님을 잠깐 뵙기 위해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85이신데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하루 건너 전화를 하세요. 밥은 먹냐? 돈은 있냐? 조심해 다녀라. 필리핀 하도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까 조심해 다녀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필리핀 돈이 다 내 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함께 그때 웃으시고 그러시는데, 선교지 나간 지가 제 오늘이 27개월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2023년 8월 12일 날 나갔는데 오늘이 10월 12일이죠. 그래서 27개월이 시작되는 날이네요. 한 번도 명절에 어머니를 뵙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명절 때면 특별한 또 사역들이 늘 준비되고 있고, 내년 설 때도 저희가 사역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평소에도 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셔서 그냥 울적울적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명절 땐 더 그러죠. 그래서 제 아내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가서 이번에는 한 2, 3일이라도 같이 어머니랑 좀 지내자 해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틀 이상 어머니랑 함께 지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3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도 저희지만 어머니가 조금은 좀 마음이 좋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교지 나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그런 마음을 끼쳐드리는데,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의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저의 사역의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신앙 고백하며 결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러한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카고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근이는 여자아이로 3살짜리였습니다.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아주 옷이 남루한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도 시간이 됐을 때 이 중년 남성이 그 시신에게로 달려가서 어린아이가 신었던 신발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다음 바로 그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어서 장례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한 남자가 그 아이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나가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 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가 된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시카고 지역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어져 계신 것입니다. 이런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또 신분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결과도 바뀝니다. 신분의 변화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의 주님의 제자에 불과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증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에서 이제는 주님의 증인,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은 당연히 갑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성을 갖습니까? 김씨가 아닙니다. 제 성이 계시니까 당연히 계시를 가져요. 이 아이가 좀 성장했을 때 어느 날 제게 와서 왜 나는 성이 계시냐고. 아마 친구들이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갖고 싶은 성 가져. 네가 갖고 싶은 성 아무거나 하나 가져봐.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될까요? 제 딸은 지금도 여전히 계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누가 되느냐? 누가 증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을 때예요. 약속된 성령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얼마 전에 주님의 부름받은 존 메가더 목사님,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목회를 하셨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설교자이시고 신학자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대한지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여 계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가, 성령이 임하여 계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요. 영어 성경은 파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파워의 어원은 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원하는 드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폭발하듯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폭발하듯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느끼고 있어야 돼.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능력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증인되라 그래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선교사가 와서 또 설교한 게 뻔하지. 그죠? 네. 이 내용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땅끝은 어딜까요?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시대에는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지구가 둥글다고 여겨지지 않고 네모 반듯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면 땅끝이 나온다라고 믿었던 시대고, 그 당시 서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서바나였어요, 스페인. 그래서 바울 사도도 거기까지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근래에 와서 성경을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오늘 땅끝은 그럼 어디냐? 예루살렘일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니까 어디예요? 다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 믿고 해석해서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 지금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렇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야 하는데 안 가요. 성지순례로는 갔다 올지라도 복음 전하러는 가질 않아요. 그럼 땅끝은 어디냐? 지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이 땅끝이에요. 전 동남아 선교를 목표로 해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동남아의 복음이 너무 저조해요. 복음화율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다 불교 국가잖아요. 베트남. 기독교 복음화율이 1%뿐이 안 돼요. 필리핀이요? 필리핀 카톨릭 국가잖아요. 카톨릭이 80% 이상입니다. 통일교 같은 대표적인 이단 이글레시아를 포함해서 굉장히 커요. 이글레시아는 이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13%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 이하인 것 같아요. 남쪽인 이슬람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까지 가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은 누가 하느냐?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후원하면서 그 선교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적 측면에서 땅끝은 어디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땅끝이에요. 한번 재미있게 한번 우리가, 이건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한번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남자는 뚝배기고 여자는 도자기래요. 남자는 그냥 흙으로 만드는데 여자는 남자 뼈를 갖다 만들어서 차이나라네. 본차이나. 도자기래. 누가 더 귀해? 이렇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큰일 났네 이제. 그래도 구수하긴 뚝배기가 더 구수요. 어찌됐든 농담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의 흙을 땅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우리의 땅끝이에요. 증인된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계적 측면에서 이 본문을 오늘 보자고요. 지리적 측면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유대라고 하는 곳,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비록 그 이방 지역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 치더라도 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딴 것은 어디냐? 가족이에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저희들은 그랬어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또 뭐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 그랬습니다. 저희도 제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고 형제들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혼자 믿었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부모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 형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부모가 예수를 믿게 만들고 내 자녀가 예수 믿게 만들고 내 형제가 예수 믿게 만들려고 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복음을 전했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학생 때 한 여학생은 연탄찌개를 얻어맞았어요. 연탄찌개 아시죠? 요즘 연탄은 안 떼니까 그런 게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연탄찌개를 부모님에게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부모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중심적인 헌신적인 일꾼이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나 혼자 믿어요. 내 자식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신가요? 좋으시면 아멘. 아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좋지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오늘 찬양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식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걔도 인격체인데 뭐가 인격체예요? 여러분, 내 자식 지옥 가잖아요. 내 자식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주님께로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자식에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인격이에요? 시대가 변했어요. 모든 사상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도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도 영원한 거예요.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 앞에 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요, 부자 나사로가 지옥 가서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로 가야 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선 하나 꺼놓고 아주 원수처럼 지내요. 아주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싫고 그 사람 사는 데 가기도 싫고 듣는 것도 싫어. 하여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하면 아주 싫어. 아주 싫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 생각하면 싫어. 예? 피해의식도 있고. 원수 같아, 원수.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원수 있으시죠? 원수라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싫은 거예요. 주는 거 없이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신가 봐. 난 있더라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왼수 같은 분도 있더라고. 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그분을 사랑해 주소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에 의해서 원수가 다 만들어졌어요. 옛사람의 성품들에 의해서, 옛사람의 소욕들에 의해서 미운 사람도 생겼고 싫은 사람도 생겼고 보기 싫은 사람도 생겼고 이런저런 사람이 다 생겼어.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사람으로서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 따라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처음으로 밝힌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어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다 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외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건 다 알 거 없어요. 밥 같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같이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만은 전해하셔야 돼요. 예수만은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손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만 있는 분만 드세요. 손 없는 분은 절대로 들지 마세요. 여기 손. 네. 그리고 따라하세요. 요나. 누가 요나요? 요나. 아직도 이 생각이 아직. 네. 네? 요나. 누가 요나요? 내가 요나네. 요나.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요 아주 유대주의로 꽉 물들어 아주 뼈까지도 유대인으로 물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불러서 이방인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싫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 내가 왜 가냐고. 나 못 간다고. 그러면서 아주 성질이 아주 고약한 이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뜻은 꺾이지 않아요. 요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에다 갖다 탁 놔버렸어요. 요나가 할 수 없이 그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됐어요. 근데 정말 싫어요. 근데 안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 심판한다는 메시지. 근데 니느웨 성이 이게 쭉 도는데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3일 길 걷는 게 싫어. 이 사람들께 3일 길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싫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길만 돌아요. 하루 길만. 참 요나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하루 길만 돌아. 하루 길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열심히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번 외쳐놓고 한참 걷다가 또 한 번 외치고 한참 걷다가 한 번 외치고 그랬을 것 같아. 나중에 박농굴 그 아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승질을 부리는 그 모습 볼 때 이 요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12만 명이 되는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만 가서 증인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셔야 돼요. 다른 건 안 하셔도 괜찮지만 예수만은 믿으라고. 예수를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의 가족을 이끌고 여기 나오고 여러분의 원수랑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 원수예요. 내 원수.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선교가 뭔가 고민을 좀 했어요. 선교사가 선교 고민하니까 웃기죠? 저 선교학도 공부하고 선교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갔어요. 목회하면서 선교도 많이 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선교제 가 있으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선교가 정말 뭐지? 한 단어로 말하면 뭐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한 단어, 전도라는 거예요. 선교도 전도요. 그게 뭐 동문학권, 타문학권 뭐 그렇게 나눌 뿐이지.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서 예수 증거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그게 저희 지금 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쌀을 주워가면서 열심히 나오라고. 그랬더니 성도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매달 그 리바이벌 미팅을 합니다. 리바이벌 미팅 또는 리바이벌 워십을 하는데 한국에서 선교팀들을 저희가 매달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54 해갖고 월화수 저녁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갈 때 뭐 따갈로를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냥 뭘 하냐면 초청 전도를 합니다. 쌀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게 전달해 주면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쌀 쿠폰을 갖고 오면 하루에 1kg씩 쌀을 줍니다. 쌀값이 비쌉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중간치 쌀을 줘요. 그래서 쌀 하루에 오면 1kg씩 줘요. 여러분 뭐 쌀 한국은 염려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래요.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거리는 없습니다. 평균 한 달 수입이 27만 원입니다. 물가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주급입니다. 월급까지 못 기다려요. 아이들은 많습니다. 야채는 못 먹습니다. 야채가 없습니다. 야채를 못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열대지방이니까 야채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야채는 부드러워야 하잖아요. 아마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녹는가 봐요. 그래서 해발 1500m인 바기오와 해발 300-400m 되는 따가이 따이 그쪽에서만 야채가 됩니다. 마닐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야채를 못 먹고 자라요. 오로지 밥과 뭐 닭, 자기 제일 싸니까 그 갖고 뭐 이상한 요리 같은 거 해가지고 오로지 밥과 이거 하나 갖고 먹습니다. 저희로 주일날 그렇게 먹습니다. 주일날 밥 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러 밥을 줍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참석했다가 집에 안 갑니다. 야, 제발 집에 좀 가.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려고요. 밥을 먹어야 돼요. 쌀이 굉장히 그들에게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그분들에게 쌀 쿠폰을 나눠줍니다. 라이스 쿠폰을 나눠주고 오면 1kg씩 줬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야 되나요? 주일날 안 오면 안 되잖아. 주일날 오면 또 1kg를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올 때마다 1kg씩 주니까 그 다음날 안 오네요. 야, 이것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3일을 참석하면 3kg를 주는 걸로 바꿨어요. 3kg. 그러니까 다 3일 참석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에서 한 15분, 20분 떨어진 공장지대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매달 하면서 했더니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더니 교회에 앉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한 20여 명 되는 교회였어요. 어른 한 대여섯 명 되는 교회인데 지금 약 60여 명 정도 어른이 모입니다. 학생들까지 하면 지금 100여 명 이상이 주일날 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매달 그걸 저희가 하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 사역을 그걸 좀 준비하려고 요청 교회마다 좀 와주십시오 하고 적어도 10개 이상의 교회는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왔어요. 오자마자 전국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받았거든 전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되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원어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단어 하나가 새롭더라고요. 우리 개역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나의 소유격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모이로 되어 있어요. 닭모이 할 때 모이. 근데 이 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나의가 아니고 나에게입니다. 방향을 가리킵니다. 예수에게. 이거를 TR 본문이라는 그 표준 원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unto me. 나에게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증거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에게 증거가 되고 이게 증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받아들여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하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너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맞아 그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증거가 되어져서 주님이 맞아 그거야 하고 주님이 그걸 받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전도 열매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록 전도 열매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께 받아들여진, 주님께 증거되어진 삶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나로 생각해 보자. 자, 예루살렘 이전에 그곳 지명이 여부스였어요. 그래서 여부스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부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짓밟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없이 많은 짓밟힘을 당했어요. 외침도 당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생이 짓밟히는 인생이 됐어요. 마음도 짓밟히게 되고 삶도 짓밟히게 되고 모든 거 다 짓밟히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곳에 다윗이 들어와서 그 땅의 이름을 짓밟히면서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짓밟히는 인생이 평화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다윗이 들어오면서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오직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심령이 내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치가, 성령의 정치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권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가진 사람은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살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의 믿음을 갖고 내가 산다고 말하잖아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강물처럼 차고 넘칠 때 나는 주님이 보실 때 그래 그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들어와 통치를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딜 가나 그 임재하심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증거되는 삶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법궤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이것저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돼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내 인생의 나침반, 내 인생의 지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주장하는 삶,
저는 믿습니다. 한 인생에게 말씀이 들어박히기만 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진다고요. 왜요? 말씀은 능력이니까요. 여러분, 다른 소리 듣고 그 소리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철학가가 어떤 소리를 했든지, 유명한 사람이 어떤 소리를 했든지,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저 그거다 받아주시는 증거가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성령의 손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곧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이 나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예요. 이 교회로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린 예배자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도 예배자로 일을 하고, 공부할 때도 예배자로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나의 증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24시간이 예배고, 여러분의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하고 경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승천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때,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여 제 삶을 주 앞에 증거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다 주님께 증거되어져서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은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함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